오늘은 그러므로 우리는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성서 일과보다는 오늘 교회 창립 우리 기념주일 또 통합을 기념하는 주일이라 말씀을 좀 성서 일과가 아닌 다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뜻깊은 주일에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38년 되기까지 뭐 그냥 된 건 아닙니다. 사실은 교회를 땀과 눈물로 헌신적으로 섬기셨던 목사님들 그리고 신앙의 선배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돼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께도 감사를 또한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이 교회를 지키며 섬기는 우리 모든 새로운 교회 성도님들에게 또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창립 기념주일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교회 우리가 왜 교회에 모이게 됐고 어떻게 교회에 다니게 됐는지 왜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았는지 지금 계속적으로 요한복음 말씀을 읽으면서 들은 것들에 대해서 한번 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다시 한번 좀 고민하고 우리가 교회인 이유, 우리가 교회에 모여인 이유,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현대 사회는 물질이 번영한 사회고 기술 문명이 최고로 발전한 사회입니다. 인간에게 편리함과 행복을 주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황폐함을 경험하고 있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성해졌어요. 물질적으로는 풍성해졌어요. 차도, TV도, 냉장고도 뭐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왔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런 시대일수록 사람들의 마음 아픈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뉴스를 보면 여전히 사고들은 일어나고 여전히 옛날보다 더 끔찍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살기 정말 좋아졌는데, 살기는 좋아졌는데, 편해졌는데, 아파트에 다 살고, 옛날에 경험해보지 못한 큰 집과 그리고 뭐 그런 데 사는데 사람들의 마음은 오히려 병들어 있다라는 거죠. 특히 고도의 성장을 한 우리나라는 불과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도 있지만 불과 50년 전에 이 나라가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정말 못 사는 나라였다는 거예요. 끼니를 걱정하고 그런 나라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한 세계 10대 수출국이 될 만큼 성장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근데 그렇게 성장을 했는데 오히려 자살률은 1위고 오히려 사람들은 아픈 사람들이 많아요. 정신적으로 정신병에 아니면 우울증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사람들의 정서적, 정신적은 굉장히 피폐해져 간 현실입니다.
사람의 정신이 피폐해지면, 황폐해지면 뭐가 먼저 문제가 생기냐면 신앙이 무너집니다. 물질이 우선시되는 시대에 정신은, 신앙은 점점 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지는 거죠. 코로나 이후 교회는 급격한 감소를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정신적인 문제에 관심이 없어요. 교회에 신앙을 가지지 않는 무신론자들이 코로나 이후에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습니다. 네. 왜냐하면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이 신앙에 관한 것들에 관심이 없어졌어요. 특히나 우리나라가 심합니다. 어려움들을 겪을 때 외국들은 이제 신앙을 더욱더 신앙심을 키우게 됐어요. 왜? 죽음의 문제를 경험하게 되니까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고 그리고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더 현실적이 되고 더 물질적으로 변해옵니다. 코로나 이후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감소했느냐?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요. 이단이 출현하고 뭐 신천지와 뭐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이단들이 출현하고 자연적인 인구가 감소하고 출산율이 줄고 인구가 감소하고 경제적인 활동들을 해야 되는 것 때문에 교회에 다니는 이 교인들의 숫자가 감소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본질적인 문제는 사실은 신앙의 본질과 교회의 본질들을 잃어버린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교회가 겉으로는 성장을 하고 발전을 하고 커져갔는데 교인들의 신앙도 그렇게 되었느냐?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창립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교회의 사명이 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는 그 사명들을 이루고 살아갈지 다시 한번 다짐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어떻게 되느냐? 성경에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여기 말씀 노트에 보면 성경 구절을 세 번역으로 써놨습니다. 우선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3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세가 다가오면 어떻게 되느냐?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개역개정에는 자랑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사람들이 말세라고 하면 뭐 지금 뭐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표현은 사실은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때는 마지막 주님의 날에 가까이 가는 지금 그런 시기라는 거죠. 그럴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를 사랑합니다. 더욱더 우리가 자기만 사랑하는 것들을 보게 되죠. 자기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옆집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자기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고려하거나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배려하거나 베풀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만 잘 살면 되는 세상. 우린 점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더 그럴 겁니다. 자기 일 외에는 더 관심이 없을 거예요. 성경은 그걸 미리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두 번째, 돈을 사랑해요. 자, 우리 자본주의에 살고 있잖아요. 점점 더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면서 살 겁니다. 돈이면 무슨 짓도 할 거예요.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돈이 되니까 무슨 일이든 하잖아요.
예? 돈이면 요즘 젊은 애들한테 10억 주면 사람 죽이는 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돈이면 부정한 거, 사람 속이는 거, 사람을 해하는 거, 이런 거 가능하다라고 생각해요. 점점 더 그럴 거죠. 돈을 사랑하기 위해. 돈이 곧 하나님이 되는 거죠. 돈 주는 사람이, 예? 내가 모든 것들을 나로 하여금 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돈이 사람의 목숨을 우습게 여기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죽을 때 아무도 그 돈을 갖고 가지 못하는데, 나 죽으면 그 돈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걸 누구나 다 아는데 돈 사랑하기를 사람들은 더욱더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뽐내며 교만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죠. 이것저것들을 자랑하고, 내가 가진 것, 소유한 것, 그것들을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자기 PR이라고 얘기해요. PR. 그래서 뭐가 되느냐? 교만한 사람들이 돼요. 내가 가장 높은 정점에 있어서 내가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거 쉽게 하죠. 배우고 가진 사람으로서 일명 갑질이라고 얘기하는, 힘이 있고 내가 가진 게 많고 그러면 막대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니 하나님을 모독하고 살아가는 것 당연한 사람들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죠. 네. 하나님도 생각하지 않는데 자기 부모는 말을 들을 것 같아요. 요즘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봅니다. 부모를 때리는 일, 해하는 일, 존속 상해,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순종 안 하는 거에 거기가 다가 아니라 부모를 오히려 부모에게 복수하고 부모를 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걸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점점점 감사할 줄 모르게 되는 거죠.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할 수 있었는데 어려울 때, 없을 때는 뭐 하나만 줘도 감사할 수 있었는데 점점 감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당연한 거고, 왜 부족한 거에 있어서 원망과 불평만 하는 시대를 살아가냐. 더욱더 불경스럽고 더욱더 무정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펼쳐지게 됩니다. 절제가 없고 난폭하며 점점 죄를 경험하는 나이들이 점점 어려지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절제가 되지 않고 난폭한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악해지고 있습니다. 분노를 참지 못하는 세상들이 점점 우리에게 오는 거죠. 묻지마 폭행도 있고, 안산에서 저희가 경험한 것들이 있잖아요.
고등학생이 친구를 절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절제. 참지 못하는 거예요. 참지. 그리고 그게 뭘로냐? 폭력성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고등학생이 뭘 한다고 자기 친구를 칼로 찌르고 본인은 아파트에서 뛰고, 이런 일들을 우리는 근처에서 그냥 겪어요. 세상은 점점 그렇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 뒤로 배신하며 무도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더 쾌락을 사랑하며,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사랑이란 단어는 이제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사정을 생각해 주지 않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배신하고 무모하고 그냥 쾌락을 향해서 달려가는 무슨 기차 같은 거죠. 브레이크 없는 기차. 계속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종착역은 쾌락만 남는 거예요. 쾌락. 요즘 우리나라 사회가 마약 청정국이 아니잖아요. 제가 마약한 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눌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뭐라 그러냐면 쾌락이 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마약으로 안 끝나요. 마약은 항상 이 관계로 가거든요. 성범죄로 가고 그렇게 가기 때문에 쾌락의 끝을 보기 위해서 사실은 그걸 한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절제되지 않고 그 쾌락의 끝을 보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그게 죽는지도 모르고. 근데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 거냐? 계속 더 자극적인 것, 더 자극적이고 더 즐겁고 더 쾌락적인 것으로 세상은 점점 발전하고 흐른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변화되는 세상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디모데를 통해서 이 얘기하는 건,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 하십시오.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을 멀리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마지막 문장이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문장인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죠. 세상은 악하게 변해가는데 믿음의 사람들도 어떻게 되느냐? 경건의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내 내면으로는 경건함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으면서, 믿음의 능력은, 경건함의 능력을 없으면서 경건한 척만 하는 거죠. 교회에서의 적은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위기가 오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외부에서 교회를 공격해서 그렇게 오는 위기가 교회 위기가 아니에요.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들이 경건하지 못한 것, 껍데기만 있는 것, 그게 바로 교회가 위기라는 겁니다. 요즘 교회가 뭐 하는 집단이냐면, 교회가 동성애 반대하는 집단인 줄 알아요. 동성애가 교회를 흔들고 교회를 무너뜨리는지 않아요. 거기에 막 열을 내서 하시는데, 동성애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경건함의 껍데기만 남은 사람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경건한 척하는 사람들, 겉으로만 거룩한 척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거야.
우리가 멀리해야 될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진정한 위기는 껍데기 교인들, 껍데기밖에 남지 않은 집사와 권사와 장로와 이름뿐인 목사, 그 사람들 때문에 교회는 망해가는 겁니다. 교회는 그래서 건물만, 껍데기만 남습니다. 버리자니 아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은 두렵고, 그리고 그것들을 지켜가자니 따분하고 힘들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싫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그러니 경건하지 않은 세상에서 경건함의 모양도 능력도 없는 그냥 경건한 무늬만 있는 사람들 껍데기가 되어가는 거죠. 그게 바로 교회의 문제라는 겁니다. 창립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우리는 과연 어떤 교회인가? 나는 과연 어떤 성도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한번 돌아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하자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켜 새로운 마음을 갖고 참된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세상은 점점 그렇게 변해가고 교인들도 경건함을 잃어가는 그 삶을 살아가고, 물질이 만능인 돈이 최고인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 말씀에 그렇게 히브리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잘못했네요. 히브리서 10장 22절. 제가 세 번역으로 안 오고 저기 했네. 같이 한번 읽어 주실래요? 네. 세상은 점점 악하게 나가는데 하나님은 그 악해져가는 세상을 그대로 두지는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고 그 세상을 그게 다가 아닌 것으로 바꿔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사람,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라는 곳을 통해 하나님의 가르침을 인정하고 믿고 따르는 그 무리들을 통해 하나님은 세상을 바꾸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참다운 성도, 참다운 교회가 되도록 힘을 다해야 합니다. 많은 교회 중에서 우리 교회는, 많은 교인들 중에서 우리 교회는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갈수록, 주님의 날이 다가올수록 더욱더 참되게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사실은 네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22절은 뭐냐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깨끗게 하셨으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참된 성도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껍데기가 아니라 참 마음이라는 것이 지난주 설교에도 마찬가지로 내 마음이 어디 있나 들어보는 거잖아요. 진실한 마음으로,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껍데기만, 내 몸만 여기 와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개역개정에서는 확고한 믿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에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깨끗함을 받아야 돼요. 회개하고 내 삶을 통해 반성되어지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정말 성도, 참다운 성도들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 약속한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소망을 굳게 잡은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되느냐? 참된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되느냐? 비록 세상이 어렵지만 하늘의 소망이 있으니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 사람들을 희망으로 살려낼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니 기운 내시고 희망을 품으시고 살아내시고 버티시고 견디시면 여러분들의 삶에 바꿔질 거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자고 세상에 희망을 주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니네 교회 괜찮아? 교회가 이단도 많고 신천지도 교회고 JMS도 교회고. 저는 왜 다 교회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교회 세계 선교 협의회면 협의회라고 하든지 왜 다 교회야?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 교회나 이 교회나 저 교회나 같은 교회거든요. 다른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은 더욱더 교회다워야 하는 거예요.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과 우리가 다른 것을 우리는 삶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다운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일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게 바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겁니다. 주의 날이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점점 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사랑으로 선교하고 사랑을 베푸는 일에 우리 교회가 사랑을 베푸는 게 큰 영광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많은 것으로 나누고 선행하는 선행을 베푸는 그거 아깝게가 아니라 사랑과 선행을 서로 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서로 그것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실천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일들을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런 일을 할 때 가끔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나 이제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는지 아세요? 전도는 얼마나 돼? 이러고 전도는 얼마나 돼요? 그분들이 얘기하는 전도는 우리 교회로 데리고 오는 사람, 우리 교회에 등록한 사람. 어떻게 그것만 전도입니까? 어떻게 그게 예수를 증거하고 그게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까? 우리 교회 아니면 어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들에게 젖어들고 그들에게 흘러가면 어때요? 사랑은 그냥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걸 계산하고 10개를 줬으니 한 명은 등록하겠지? 그거는 그때부터 사랑이 아닌 거예요. 조건을 빼시면 돼요. 조건을. 그냥 나눠주고 선행은 그냥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조금 선행은 사랑은 아끼지 말고 그냥 베풀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참다운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교회는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게 가르칠 교회 몰회잖아요.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게 교회예요. 교회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모임이 교회예요, 사실. 사람들이 모여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가 모이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무너지고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게 되지요. 모이기를 없애기 시작하면 교회가 남는 게 없어요. 건물만 남아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껍데기가 뭐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사람들이 활동을 하는지 그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모이기를 자꾸 패하지 말고 더욱더 모여라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얘기를 나누면 한 5년, 10년 만에 만난 사람하고 얘기를 더 많이 할 것 같아요? 어제 만난 사람하고 얘기가 더 많을 것 같아요? 10년 동안 안 만났으니까 그 사람하고 할 얘기가 더 많을 것 같은데 그 사람하고는 할 얘기가 없어요, 별로. 매일 만나는 사람하고는 매일 통화하고 매일 만나고 매일 뵈도 자세한 얘기는 다음에 이렇게 하죠. 문제는 그게 아니라 더욱 모여서 같이 하게 될 때 비로소 대화는, 이야기는, 모임은 커져가는 거죠. 감리교회는 이 속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 소그룹 모임이죠. 코로나 이후 교회가 중요하게 된 거는 이 소그룹 모임입니다. 소그룹이 살아있는 교회만 살아남는다라는 것을 깨달게 됐어요. 소그룹은 어떻게 하느냐? 모여서 만나서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눔이 중요한 거예요.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대화를 나누고 삶을 나누고 그 나눔이 중요한 거죠. 그 가운데 그냥 나누면, 그냥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얘기가 어디로 가냐면 산으로 가요.
또 뭔 얘기를 하면 부동산 얘기로 가요. 자식 얘기로 가요. 이렇게 딴 데로 가요. 그러니 그 이야기들을 나눌 때, 삶을 나눌 때 말씀이 중심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하브루타입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내 삶을 나누고 고백하고 그렇게 마음 깊은 곳까지 나누고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게 바로 교회 해야 되는 일이고 참된 교회가 되는 길이죠. 우리는 어떻게 참된 교회로 가느냐? 네. 모임으로써 교회는 유지되고 교회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저는 더욱더 힘써 모이는 우리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은 점점 고도의 성장과 발전을 거듭해서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것 같았고 편리함을 주는 것 같았고 사람들은 풍족하게 되어서 기쁘고 평안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마음의 병들을 통해 사람들의 삶은 영혼은 피폐해져 갔습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겉으로는 눈부신 성장과 발전을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생겨나서 옥상 위에 올라가면 십자가만 보이는 그런 교회, 그런 도시들을 우리는 눈부신 성장의 교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본질, 교회에 중심된 것들은 혼탁해져 갔고 비뚤어져 갔던 것을 저희들은 고백하고 그것 또한 사실임을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하고 성도가 성도다워져야 합니다.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가진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세상의 소망을 희망을 전달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참된 교회가 될 겁니다.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그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만이 진정한 교회가 될 겁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격려하고 힘써 모이는 교회만이 참된 교회가 될 겁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